행복한 인생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만남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는가? 그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만한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에 따라서 개인의 발전과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되지요. 나와 말이 잘 통하는 사람, 마음에 맞는 사람, 나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 여러분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만나기만 하면 그저 마음이 편안하고 힘을 얻는 그러한 사람. 나를 웃게 해주고 기쁨을 주는 사람과 함께 있다면, 또 그러한 사람과 함께 일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을까요? 우리는 그러한 만남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의 경우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나와 성격이 맞지 않는 사람, 일하는 성향이나 방식이 전혀 다른 사람, 나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과 함께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함께 일을 하다 보면은 그의 결점이 자주 보이지요. 결점을 얘기를 하다가 마음이 상하거나 또한 다툼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겁니다. 저도 예외는 아니지요. 사역자들을 보면, 목회자들을 보면 항상 편안해 보이고 은혜로워 보이고 여러분 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사님들이 모이는 모임이나 또 노회나 총회 같은 데 가보면은 우리가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대화에 오고 가는 것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충격을 받기 십상이지요. 사람이 사는 곳이 다 그러한 것 같습니다. 정말 내 마음을 잘 알아주는 그런 사람과 함께 있다면은 큰 소리 날 일도 없고 일을 함에도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고 대화하는 법이 다르고 방식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 상대방의 연약한 부분들이 너무 눈에 잘 들어오는 것이지요. 오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 일상에서 중요한 만남을 기대하면서 그런데 그렇지 못한 관계가 되었을 때 어떻게 사람들을 대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에 보면은 우리가 다른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는 실질적인 면들을 언급하시며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죠. 마태복음 7장 1절입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무 분명하고 확실한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은 비판하지 말아라. 반대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지 않아야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판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소중하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상을, 특히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일상을 보면은 비판하거나 비판당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판하다라는 이 말은 누군가를 분석하거나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고 다른 사람들을 헐뜯는 행위를 가리킬 때 오늘 이 말씀에 있는 비판하지 말아라 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저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보는 것, 지적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지요. 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들추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비판하다라는 그런 의미이지요.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아서 한 6개월 정도 남았나요? 각 정당에서 또한 개인이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하고 또 여당이나 야당이나 이 후보자들이 지금 나름대로의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서 경선을 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뿐만 아니라 예전이나 항상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은 정치인들이 네거티브 공방을 하는 것이 매우 익숙해져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우리는 이번에는 네거티브 하지 맙시다. 네거티브 공방하지 말고 정책으로 승부합시다. 당연한 일 아닌가요?
정치에 대한 철학을 얘기를 해주고 어떤 전략들과 비전들을 제시해 주어야 그를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이 어느 정도 올바른 판단을 할 텐데, 당연한 일을 당연하지 않은 것처럼 얘기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자기가 자리를 잡기 위하여서 상대방 후보의 약점을 들추어내는 일에 전력을 쏟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도한 비판이 다툼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소위 말하는 밑바닥의 그러한 모습들까지도 다 들추어서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너희가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아라.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그때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비판하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을 보면은 자신의 기준이 너무 확고하다 보면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이 습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7장 2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이 헤아린다고 하는 것이 자로 잰다라는 것입니다. 저울질한다라는 것이지요. 나의 기준점을 놓고 상대방을 저울질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내 기준에 합당한가? 내가 생각하는 이 가치에 부합하는 사람인가를 저울질하는 것이 헤아린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면은 그 절대적인 가치 기준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을 가늠하면 되겠지요. 그런데 사람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지역마다 가정마다 기준이 다 다르지요. 그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헤아리고 저울질하다 보니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은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이 그러합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은 그리스도인의 가치 기준과 확연하게 다릅니다. 세상에서 옳다, 좋다, 귀하다라고 말하는 것과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좋다, 귀하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 다르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다 똑같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한 신앙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 사이에서도 각기 다른 사고의 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준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다투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투다 보면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말 좀 들어보라고. 네 말만 하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보라고. 이게 무슨 말인가요? 똑같은 일을 가지고 그 사안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갖고 있는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과 상대방이 해석하는 것과는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같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다툼과 갈등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부딪히다가 조금 더 심해지면 아예 상종을 하지 않는 적대 관계가 형성됩니다. 만남이 중요하고 관계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런 만남과 관계가 틀어지고 적대 관계에 들어가게 되니 사람들은 주로 어떤 일을 선택하냐 하면은 놓아버립니다. 아예 상종을 하지 않고 떠나버리거나 높은 벽을 쌓아두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행동을 선택하는 데 익숙한 우리에게 그 모든 벽을 허무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을 경험하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분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썼는데 제가 자주 인용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서 관계의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수백 년 전에 쓴 글이지만은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는 성경에서 말하는 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고는 비판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토대로 하여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메시지를 토마스 아퀴나스가 나누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글을 한번 인용해 봅니다.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일을 바르게 관리할 만한 충분한 힘이 없을 경우에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컨트롤하거나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상대방이 듣지 않을 상태가 되면은 그런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명하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십시오. 우리에게 익숙한 방법은 자꾸 말을 합니다. 설득을 하려고 합니다. 설명을 해주려고 하고 변명을 합니다. 이 사람의 납득시키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을 대동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시키지 못할 그런 능력이 없는 상태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보여주실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 사람을 떠나라는 것이 아니지요.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고치기 바라면서 정작 우리 자신의 잘못은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규칙이 지키기를 바라면서 자신은 규제받는 것에 대하여 참지 못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토마스 아켄피스의 이 말을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추어서 묵상을 하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책임을 많이 맡은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기준으로 사람들을 보기 마련이지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오래 했었는데 사역을 하면서 담임 목사님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할까? 내가 만약에 담임 목회자라면 무엇을 원할까? 그런 입장을 많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일을 피곤하게 하기는 했지요. 하지만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받고 잘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것만이 옳다라고 저도 모르게 인식이 되었나 봅니다. 제가 이제 책임을 갖고 있는 입장이 있다 보니 제 기준에 채워지지 않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지요. 그러다 보니 말을 많이 하기 시작을 합니다. 지적을 하기 시작을 하지요. 때로는 판단을 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을 하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얼마나 제 마음에 뉘우침이 생기는지, 내가 정작 주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것을 실제 삶에서 적용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완벽하지 않지요. 다만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합력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는 것인데, 그런데 그 기준에 요구하는 것에 이르지 못할 때에 얼마나 마음이 상심되고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면서 타인에게는 매우 엄격한 우리의 실체를 지적하는 부분이 오늘 토마스 아퀴나스의 말에서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가야 할 것을 가지 못하게 그저 주저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을 그대로 참고 기다리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을 교정하고 격려하고 일어나 뛸 수 있도록 또 가이드라인을 보여주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저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생각으로 알고 있는 그러한 잡다한 지식들을 모아서, 경험을 모아서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헤아리거나 저울질하지 말라는 말씀이지요. 주님께서는 이와 함께 조금 더 나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형제와 자매와 함께 협력하여 주님을 섬길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5절입니다. 5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지요. 5절입니다. 시작. 의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사실 예수님께서는 아주 과한 방식으로 비유를 하신 거지요. 눈에는 티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들보는 뭘 말하냐면 주춧돌처럼 큰 돌을 말합니다. 그렇게 큰 돌이 눈에 들어갈 수는 없지요. 눈을 때려서 피나게 할 수는 있겠지만, 상하게 할 수 있겠지만 눈 안에 들보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작은 돌멩이라도 눈에 들어가는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주로 티끌들이, 어떤 가시 같은 것들이, 작은 눈썹 같은 것이 자주 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자주 일어나는 눈에 들어가는 티를 보고 눈썹 같은 것들을 보고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한다는 거지요. 물론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얘기할 것입니다. 눈이 얼마나 불편해요. 눈에 있는 티를 좀 빼세요. 그런데 그 사람이 빼지를 않고 계속 있다면은 그 다음에는 비판의 경계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당신의 눈에 있는 티를 빼라고 충고만 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네 눈에 박혀있는 들보와 같은
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허물을 먼저 알고 그것을 제거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라고 얘기하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했던 하나님이 다른 방법에 가르쳐 주실 때까지 듣지 않고 제 고집대로 말하는 사람들을 참고 인내하라는 것은 그대로 허용하고 그 사람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교정을 해줄 수 있어야 되겠지요. 우리는 성경의 목적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사역자들에게는 올바른 방식으로 주님을 섬기는 방향을 도전하고 가르쳐 주어야 할 것이고, 성도들에게는 건강한 건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을 도전하고 함께 격려해야 할 것이고, 이제 간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 그 신앙이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는 보호하고 돌봐주어야 할 것이고, 죄악 가운데 있는 이들을 책망을 하며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강력하게 전하고 그 형제를 잊지 않도록 손을 붙잡아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것이지요. 그냥 내버려두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 말씀이 오늘 5절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지요.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주어라. 티가 있다고 말해주어라. 근데 그 말을 하기 전에 혹시 그 티를 보면서 나에게는 티는 없는가? 나에게는 그보다 더 큰 들보는 박혀있지 않는가를 성찰해보고 그 이후에 겸허한 마음으로 그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에 있는 티를 뺄 수 있도록 얘기해주고 도와주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흠을 직설적으로는 비판하면서 자기 허물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을 엄청난 용어를 사용하여 책망하셨습니다. 그러한 이들을 위선자,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 위선자는 누구를 뜻하나요? 말은 하지만 행동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제시해 주면서 본인은 그 말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이들을 외식하는 자, 위선자라고 예수님은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대하셨던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그 강도에게까지 낙원에 있으리라고 초청해 주셨던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런 강한 말을 하셨을까요? 위선적인 행동과 생각을 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강력한 메시지를, 태도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어라 라고 하는 말은 수시로 내가 위선적인 신앙인은 아닌지, 나의 삶은 그렇지 않은지 점검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흠을 보고 결점을 보고 그를 고쳐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습관이 되어버렸다면 새로운 영적 습관을 가지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들, 그러한 말, 행동을 하기 전에 내 자신을 위선적인 사람은 아닌지를 살펴보아라는 것이지요. 종교적 열성이 강하거나 규범에 익숙한 이들이 이런 위선적인 행동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들이 날마다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 먼저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의 연륜이 깊은 이들이, 중직이라고 맡은 그러한 모든 사역자들이 날마다 깨어서 기억해야 될 말씀이 오늘 주님께서 산상수훈이라고 알려주신 이 메시지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티를 지적하고 그것을 빼주려고 노력하기 전에 그것이 보일 때마다 나의 들보는 없는지, 나의 연약한 면들은 없는지 살펴보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실제로 적용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른 사람의 결점이 보이면 그러면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요? 그냥 기다려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얘기를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로운 다른 방법을 가르쳐 줄 때까지 기다리라라는 것입니다. 즉 포기하지 말라는 거지요. 그 형제를, 자매를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말을 안 듣는다고, 나와 전혀 맞지 않는다라고 그를 배척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이 다른 방법을 가르쳐 주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라 라는 것이지요. 힘들더라도 그 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결점을 볼 수 있는 아름다운 훈련의 기회로 삼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다른 사람의 결점을 무기하는 것은 아니지요. 조금 전에 우리가 7장 5절을 보았습니다마는 우리 속에 있는 자신의 들보를 빼낸 이후에 다른 이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 티까지도 제거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의 공동체를 섬기는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러한 거룩을 침해하는 것들에 대하여 침묵할 때일 것입니다. 사회적 불의와 불법에 대하여 묵인하거나 그저 지나쳐 버릴 때일 겁니다. 그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저 수동적으로 자기의 일만 하면서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을 때에 교회의 능력이 자꾸자꾸 약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7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면서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하여 라이놀드 니버라고 하는 신학자의 기도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합니다. 라이놀드 니버는 윤리학자이기도 하고 신학자인데 그는 평온을 위하는 기도에서 이렇게 강구했습니다. 앞부분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지요.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를, 그리고 그 차이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바꿀 수 없다라고 여기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낙담하게 되지요. 실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이건 바뀌어지지가 않아. 그러면은 그 공동체든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감이 꺾여지면서 마음이 점점점 떠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은 것 같아. 이 상황은 결코 하나님도 바꾸지 못할 그러한 극한의 상황이야 라고 여기는 순간에 우리는 그 현장에서 도피하거나 희망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안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배워야 할 첫 번째 기도입니다. 동시에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교정을 할 때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가 보면 알지요. 습관적으로 잔소리가 많은 사람이 있고 그것을 얘기하기 위하여 얼마나 오랫동안 고민하고 생각을 하고 기회를 보다가 말을 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느끼고 알 수가 있잖아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거 말할 때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부모들의 얘기가 잔소리처럼 들리겠지만은 그들이 그것이 잔소리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것을 아는 데는 그리 오래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이 그 입장에 서게 되면, 부모의 자리에 서게 되면은 그 마음을 알게 된다는 것이 삶의 지혜요 진리처럼 우리는 느껴지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얘기를 했을 때에 그 사람이 용기를 가지고 이것을 교정하기 위한 하나의 움직임을 우리가 안다면은 때로는 그 말이 나에게 수용이 안 되더라도,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는 말처럼 들릴지라도 그 상황을 통하여, 그 말을 통하여 내 삶이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는 공동체가 참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홀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잘하다가 천국 간다면은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참으로 성경을 벗어난 그러한 신앙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관계를 통하여서 자라게 하십니다. 좋은 관계뿐만 아니라 힘든 관계를 통해서도 성장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에 왜 하필 사울과 같은 왕을 만나게 했을까요? 다윗이 다른 경건한 왕들을 만났다면, 지도자를 만났더라면 더 멋지고 아름다운 사역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지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함으로 그로 하여금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요나단이라고 하는 그런 친구를 만나면서 평생 의지할 수 있는 신뢰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의 몸에서 난 압살롬의 배신을 당하면서도 그는 그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상처를 겪으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신실한지를, 사람이 할 수 없는 참된 위로를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그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기대하는 것, 편안기 좋은 관계, 아무 문제 없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만남을 통해서도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강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경건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판하지 말고 헤아리지 말고 오히려 그 연약한 부분들을 우리가 교정하고자 할 때는 지혜와 그 시기와 하나님의 분별력을 가지고 적절하게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필요합니다.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힘든 사람들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에게 여전히 상처를 주고 걸림이 되었던 만남과 관계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그 모든 상함들을 만져주시고 얽혀있는 관계들을 주께서 풀어주시기를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각자의 일터에서, 직장에서, 또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함께하는 사람들과 있는 것 자체가 너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회사에 출근하는 것이, 가정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일터로 나가는 것이 기쁨이 없고 무거움을 주는 그런 상황이라면 오늘 주님의 지혜로 또 주님이 주시는 용기로 주님의 분별력으로 때로는 참고 인내하며 때로는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발견할 수 있고 그리고 형제를 자매를 그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용기를 가지고 말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